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피드백입니다. 피드백. 내가 남을 피드백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오. 내가 누군가를 피드백할 때를 생각해 보면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워집니다. 그 사람이 혹시나 마음이 상할까, 힘들지는 않을까. 그래서 사실 좀 피드백을 하기 힘들어 하고는 합니다. 또 반대로 남이 나를 피드백할 때 그때는 또 마음의 상처를 입을까 봐 걱정을 합니다. 너무나 직설적인 상사 때문에 또는 너무나 직설적인 동료 때문에 힘든 경우가 간간히 있지요. 물론 나의 단점, 나의 실수에 대해서 담백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때때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부정적인 말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군가는 피드백을 안 하면 되지 않느냐, 어차피 사회생활인데 남한테 나쁜 말을 안 하면 되지 않느냐, 적당히 부정적인 말 안 하고 그냥 나만 살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일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흔히 관계 전문가들은 이럴 때 긍정의 말을 함께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피드백할 때 날카롭고 부정적인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날카로운 피드백을 감쌀 만한 긍정적인 말을 앞뒤로 하면서 피드백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흔히 이런 화법을 샌드위치 화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보고서를 이따위로 써왔냐, 중학생도 보고서를 이렇게 안 쓰겠다, 이거 들고 가서 다시 써와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면 어떨까요? 별로 기분이 안 좋겠지요. 설령 내가 잘못했더라도 먼저 반감이 들 겁니다. 저 사람 인성이 저렇냐 라고 생각을 하겠지요. 반대로 똑같은 말도 긍정적인 말에 섞으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을 들어서 김대리, 자네는 이렇게 성격도 꼼꼼하고 성실하고 일도 잘하는데 이번에 보고서가 조금 아쉽다. 근데 당신은 정말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좀 바꿔오길 바래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무언가 좀 내가 잘못한 것 같긴 한데 막 좀 그 사람을 나쁘게 보기는 좀 그렇죠. 그래도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해서 이 정도는 감안해서 이야기를 해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긍정이라는 빵으로 내용물인 피드백을 감쌌을 때 더 효과적으로 상대방이 그 피드백을 소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인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마가복음도 이러한 형태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글을 많이 쓰고 있지요. 왜냐하면 마가가 굉장히 즐겨 사용하는 글의 구조가 샌드위치 구조이니까요. 중요한 내용 또는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앞뒤로 그 중요한 내용을 도와줄 만한 이야기 또는 그 중요한 내용을 암시하는 이야기, 또 이것도 아니라면 중요한 내용에 대한 어쨌든 이야기를 배치합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 본문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야기와 마른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 사이에 샌드위치 빵의 내용물인 성전 청결 이야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12절에서 1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예루살렘에 입성한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지난주가 아니죠. 이전 말씀이죠. 이 전전 5월 한 중순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쯤에 우리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 내용을 사실 들었지요. 그때 주님께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되게 겸손하게 알리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아를 모르는 순례 행렬도 함께 했지요. 그리고 모르다 보니 그렇게 순례 행렬이 막 호산나 호산나 하다가 밤이 되니까 흩어지고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 마을로 가서 유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그 다음 날 베다니 마을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직 식사 전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시장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멀리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지요. 아마도 주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푸릇푸릇한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기를 바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나무에는 무성한 잎사귀만 있을 뿐 열매가 없었지요. 이에 주님께서 나무를 향해 선포를 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사람들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저주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부당하지 않으십니까? 무화과 나무는 사실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게다가 6월절 기간인 유대령 니산월은 태양력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쓴 달력으로 따지면 대충 지금 3월에서 4월 정도의 기간입니다. 이 유대에서 3월, 4월이면 열매가 나는 때가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 수확철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의 수확철, 그러니까 열매를 따는 기간은 8월 중순에서 10월 중순 정도입니다. 보통 3월, 4월은 우리도 사실 봄에 그렇지만 대부분의 나무, 특별히 무화과 나무가 생동하는 시기입니다. 가지에 이제 이파리가 나고 작은 봉오리, 흔히 말하는 우미 튼다고 하죠. 그런 봉오리가 맺히고 그런 시기이지요. 근데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열매를 얻고자 했던 주님의 기대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무화과 나무를 향한 예수님의 저주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예수께서 제철이 아닌 때 열매 맺지 않는 것을 두고 나무를 탓하는 것은 앙심을 품은 분노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좀 더 호의적인, 좀 더 기독교 안에 속해 있는 20세기 유명한 신학자인 토마스 월터 맨슨도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원래 품성에는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의 사회적 배경을 알았다면 예수님의 행동이 일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3월에서 4월 무화과 나무에 생기는 작은 녹색 봉오리, 그러니까 그 작은 녹색 봉오리, 흔히 말하는 우미라고 부르는 것이 생기는 그것을 히브리어로 팥김이라고 합니다. 팥김. 그리고 이 팥김은 이후에 커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됩니다. 그거 되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작은 봉오리가 커서 뭐가 되죠, 보통? 봉오리가 크면 꽃이 피지요. 네, 생물 시간이 아닙니다. 이거 봉오리가 원래 크면 피면서 꽃이 되잖아요. 그리고 꽃이 지면서 열매가 맺히잖아요. 원래 이게 기본적인 나무의 원리잖아요. 근데 무화과 나무는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열매가 맺히냐면, 무화과 나무는 이 우음에 무화과 말벌이라는 벌이 와서 수정을 해요. 그 수정을 하면 이 무화과 나무
무화과 열매 안쪽에 꽃이 핍니다. 그 꽃이 과육이 되고 이 커지면서 이 겉에 이제 움은 껍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움이, 그러니까 이 팥김이 바로 열매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는 완전한 열매가 되기 전에도 먹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열매만큼 달고 맛있진 않으나 배를 채울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때때로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 팥김이라는 것, 작은 봉오리를 종종 먹었습니다. 쉽게 말해 당시 유대인들은 배가 줄일 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다면 열매가 있겠구나라고 정확하게 생각하다기보다 그래도 팥김 정도, 먹을 수 있는 봉오리 정도는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생각을 한다면 주님의 실망은 조금은 이해가 되지요. 다만 이해가 된다고 해서 예수님의 행동이 합리화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팥김이 없어서 실망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화과 나무가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저주할 것까지 무엇이냐, 그거 그냥 화풀이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어쨌든 이 저주는 그동안의 주님의 가르침, 상대방을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들을 보호하려 하고 긍휼하게 여기려 하는 그 마음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몇몇 학자들의 말처럼 이상 행동을 하신 걸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가 구약 미가서 7장 1절에서 2절에 나옵니다. 미가서 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잠시 제가 읽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아멘. 미가서 7장은 이스라엘의 부패함에 대한 선지자 미가의 탄식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보통 구약에서 이런 부분에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포도열매, 무화과열매 나오는 거 보면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보통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렇기에 본문에 포도송이가 없고 무화과가 없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따르며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굉장히 잘못된 길에 있다, 너희는 더 이상 회복되기가 어려운 것 같다라는 얘기를 사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 맺어야 할 때, 그러니까 열매가 아니라 팥김, 봉오리라도 있어야 할 때 그것도 없는 무화과 나무는 제 역할을 못하는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 그저 배가 고파서 그때 나무에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실망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신 것이지요. 왜 상징적으로 나타내느냐? 그 다음 이야기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특별히 무화과 나무에 비친 실망보다 훨씬 더 짙은 실망으로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사실 6월절에 유대인이 성전에 들어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다만 예수님의 행동이 눈에 띕니다. 성전에 들어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셨고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을 마구 지나다니는 자들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님의 행동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에서 분위기를 망친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벌하시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시 유대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그 당시에 유대인이었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 보고 저 사람 오지랖 부리고 있네? 혼자 왜 열받아서 저러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상황상 저 장사하는 것, 돈 바꾸는 것, 허용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지요. 아시다시피 6월절에는 각 지방, 각 나라에 사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모인 유대인들 성전에 들어가면 희생제물 바쳐야 되고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그 희생제물 어디서 가져옵니까? 자기가 출발한 데서 가져와야죠. 자기가 출발한 데서 그 희생제물 끌고 그 동물 끌고 와가지고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되게 멀리 살지 않습니까? 그냥 바로 옆에 1시간, 2시간 이 거리에 사는 게 아니라 유럽에도 살고 아프리카에도 살고 여기 중동인데 중동에서도 한참 터키 같은 지역에도 살고 되게 멀리 삽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오거나 말 타고 오거나 어쨌든 되게 어렵게 오는데 여기서 그 동물까지 끌고 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게다가 중요한 것은 그걸 끌고 와서 성전에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희생제물로 흠과 결이 없는지 확인받는 절차를 통해서 희생제물로 사용할 수 있나 없나 이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피곤한 일을 겪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성전에서 제물을 만약에 판다, 어떻겠습니까? 많은 일들이 편해질 겁니다. 굳이 내가 출발하는 곳에서 희생제물을 가져올 동물을 가져올 필요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성전에서 파는 것이니 성전의 장사꾼들, 그 사람들 사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임명한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관리하는 매매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흠과 결이 없는 동물을 갖다 놓을 것이니 그 확인 절차도 굉장히 간소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굉장히 편리하게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성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세 같은 경우에도 당시의 성전세는 두로의 동전으로 내야 했는데, 왜냐하면 로마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옛 히브리 동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항상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옛 히브리 동전으로 이렇게 세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와 가장 비슷한, 가장 무게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하고 가장 가치로도 비슷한 두로의 동전만을 세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는 로마에서 오고 누구는 헬라에서 오고 누구는 또 다른 지역에서 오는데 두로의 동전을 가져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환전상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환전상 성전에 있으면 역시나 편했습니다. 어쨌든 신경 안 쓰고 성전에만 오면 모든 게 해결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편리하다, 사실 굉장히 좋은 말이지요. 문명의 발전은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이루어졌다는 얘기까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편리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에도 적용하는 게 맞습니까? 아마도 아니겠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배드리려고 만든 성전에 장사꾼이 들어오면 예배 분위기가 망가지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기 바로 문 건너편에 있는 로비에서 장사꾼이 장사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호객행위를 막 하겠지요. 골라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하면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예배 집중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누구라도 나가서 그거 상 엎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연한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웃긴 거는 유대인들은 사실 우리보다 훨씬 더 예배, 제사 드리는데 철두철미했거든요. 그런데 그 분위기가 망가지는 걸 보고도 이거를 편리해서 허용했다. 과연 그 이유만 있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그거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걸 허용했을까요? 진짜 이유가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도다 하시매. 아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기서 만민이라는 말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생각하는 만민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만민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제사 드릴 수 있는, 다가갈 수 있는 만민, 하나님의 진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입니다. 택함 받은 선민은 오로지 자신들밖에 없다는 마음이 있었지요. 그리고 이 마음이 오늘 장사꾼들이 장사하는 그 장소, 그 위치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장사꾼들이 위치해 있는 곳은 성전 내에 있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입니다. 성전에 입장하면, 성전문으로 입장하면 가장 먼저 보이는 구역입니다.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구역은 원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 제사에 참관할 수 있는 곳,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입니다. 지성소와 성소에서 예배 드릴 때 이방인들도 이 뜰에서 예배를 드려라고 이 구역을 만든 것이지요. 실제로 솔로몬 때 수많은 이방인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를 했고, 성전이 완공된 후 솔로몬이 봉헌 기도할 때에도 이방인일지라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먼 지방에서 온다면 이 성전을 향하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 너희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 드려라 라고 정해 놓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누구의 예배라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뜰에서 희생제물 장사하고 환전하고 그러면 이방인들이 어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 당시 이방인의 뜰은 이미 이 의미가 퇴색이 되어가지고 장사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오면,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들어와가지고 관광하고 보고 가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생각해보면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의 뜰이 예배하는 구역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정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의 예배를 막은 것은 유대인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화가 나신 거지요. 어떻게 이방인들이 예배드리는 곳이라고 이따위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백성의 범위를 제한하고 줄일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스스로 구약 성경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실망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전에서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그 다음 날 예수님과 제자들은 베다니로 다시 돌아와 유숙하고 이제 아침의 모습을 이 본문에서 비춰줍니다. 다시 베다니에서 다시 나왔을 때 베드로는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습니다 라고요. 쉽게 말해서 선생님, 어떻게 아무 죄도 없는 저 무화과를 저주하여서 죽이셨습니까? 말리셨습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의심치 말고 이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리라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에 대한 얘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지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어제 그 전날에 성전을 보고 온 주님의 소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본문이니까요. 여기서 산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나온 장면, 베다니에서 성전에 갔다가 다시 베다니로 돌아와서 베다니에서 나오는 그 장면 안에서 산은 딱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성전이 위치해 있는 성전산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 본문에 대해서 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 본문을 읽을 만한 당대 독자들은 전부 다 그 산이 성전이 있는 성전산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자라면 이 성전산을 바다로 던져버릴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타락한 유대신앙 공동체가 있는 성전을 버리고 성전산을 바다로 던져버려야 한다. 그 영적 타락의 장소, 내가 원래 중심으로 모셨지만 영적으로 타락해버린 그 장소를 버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24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요. 때때로 어떤 분들은 이 구절 보고 나서 기도하면 다 된다 라는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도할 때 내가 구하면 주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해석도 역시 다 아닙니다. 이 말씀은 기도의 주체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대상이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말을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이제 기도하는 집이었던 성전은 타락했다. 그러니 성전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기도를 말하고 있는 주님께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진정한 성전인 나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해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될 것이라는 말은 25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요. 이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죄가 이제 사하여짐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성전의 타락을 본 주님께서는 무화과 나무같이 말라버린 성전을 의지하지 말고 지금 바로 앞에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인 나를 의지하고 따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늘의 말씀은 우리 공동체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지금 우리 청년부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청년부 어때요? 여러분 청년부 어때요? 그냥 제가 한 몇 개월 있으면서 제가 본 청년부는 사실 좋은데요. 좋은 곳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좋은 공동체예요. 교제도 활발하고 나름대로 따뜻하고 상대방도 신경 쓰고 사랑해주고, 사실 뭐 다른 청년부가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공동체 중에는 분명히 좋은 공동체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행보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성전의 타락은 자기들 좋아하고 편리한 것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서 생기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실망하시고 그들의 타락을 선포하셨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지요. 물론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뭐 우리는 그렇게까지 버려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다지 자격이 없음을, 우리가 주님께 구원을 받기 전에도 구원을 받은 후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이 그다지 자격이 없음을 인식하고 고민을 좀 해봐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좋은 설교는 듣고 싶지만 성경을 읽기는 싫어합니다. 성경을 공부하자고 하면 온몸으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는 드리지 않지만 순모임은 참여합니다. 찬양하기는 좋아하지만 그 찬양에 나오는 하나님을 알아가기는 거부합니다. 인생 편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삽니다. 인생이 힘들면 주님을 찾고는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수도 없이 많이 듣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알지만 막상 미운 사람 보면 사랑해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교제하고 나누고 위로받는 것엔 익숙하지만 말씀 읽고 기도하고 행실을 바꾸는 것은 힘들어합니다.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 어려운 길, 진짜 그 어려운 길을 걸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 중 단 한 개도 나는 포함되지 않는다. 나는 매우 정당하고 나는 이런 것과 관계가 없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여기에 이 프레임에서 당당할 순 없습니다. 우리는 매번 설교 들을 때마다 속으로는 바리새인 욕하고 유대인 욕하고 제자들 욕하고 그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 깨우치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실제로는 내가 되게 성경에 나오는 정당하고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나는 실제로는 주님 괴롭히는 인물, 주님 괴롭게 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 미력하고 게으르고 번민하며 내가 하기만 좋아하는 것 하면서 죄 짓는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 깨닫지 못하고 듣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걸 들으면서도 계속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쳇바퀴를 돌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살아가는 청년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살면서 지금 여기 예배당에 1시간 또는 순모임으로 1시간, 주일날에 몇 시간 있는 것보다 사회에 나가서 내 할 일하고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예배,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가까이 닿아 있는지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결단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 따르기로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